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인정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와 특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3절 말씀입니다. 17절부터 19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19절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다 같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일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자. 아멘. 오늘 딱 3절 말씀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삭과 야곱, 요셉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그 함축적으로 13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언급된 걸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오늘은 똑같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것은 맞는데 오늘 그 말씀의 시작은 모든 시작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의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죠? 여태까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다 이렇게 한다면은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의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우리가 사는 것이 전쟁이다. 인생이 고난과 고통과 시험의 연속이다. 이런 얘기들 해요. 사실이죠. 진짜 하루에도 다른 형태로서 오는 그 고민거리, 때로는 고통스러움으로 느껴지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통합적으로 막 몰려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건건으로 오는 것들을 시험의 기간이다. 이런 시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나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어쩌다 한번 잊어버릴만 하면 한번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주 있어요. 그래서 계속 힘들다라는 느낌을 가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그 시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두 가지 시험을
항상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시험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 그건 똑같은 한국말로는 시험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영어로는 temptation. 사단으로부터 오는 건 temptation, 즉 유혹에 가까운 그런 시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test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 됐든 사단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됐든 우리는 이 땅에서 시험을 겪으면서 살아요. 그리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느끼는 어떤 고민거리나 고통거리나 고난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사실은 늘 경험하면서도 늘 낯설게 느껴지고 늘 반복해서 별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주 단순하게 보면은 시험이 그런데 똑같은 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도 또 다르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람이 겪는 원치 않는데도 늘 겪어야만 하는, 그리고 우리가 숨쉬고 사는 동안에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굴레 가운데 있는 것, 그게 고난, 고통, 내 눈앞에 늘 다가오는 고민거리, 그걸 우리는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겼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그 본문이에요. 그 시험은 어려운 것이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특별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아프고 힘든 시간이 있는 거야? 주로 이렇게 또 얘기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며. 조금 아까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라고 우리는 늘 인사를 하는데 하나님 좋으시다며.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며. 그리고 실제 살아계시다며. 근데 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계속 방치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이 고통 속에 울게 그냥 이대로 내어둘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들 사실 해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고민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좋으신 분이라며, 사랑하신다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이야.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서운함 꽉 들어쳐가지고 하나님 이건 하나님, 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 막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우리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 고통의 시간들을 다른 시각으로, 다른 관점으로 볼 때 그것이 필요 없는 것, 왜 이런 일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수준에만 있지 아니하고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 제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주어진다라고 그랬어요. 그 주어진 특권의 제일 특권이 무엇인가? 관점이 바뀌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근데 왜 관점이 바뀔 수밖에 없는가? 왜냐면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 우리 엄마 아빠가 주신 육체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모든 것을 동시적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다. 그죠? 그리고 이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정확하게 내가 이 안에서 컴퓨터처럼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그 지금 순간순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지금 방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가 나고 저기서 한번 소리만 나면은 저기 상황을 순간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하게 여기서 지금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인식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 민감하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당연하고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육체나 감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극대화되어서 다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이 개념 안에서 보면은 고통이나 고민거리나 어려움이나 이런 모든 고난의 시간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예수와 연합되어서 하늘로 승천한 데 연합해서 올라가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다?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다? 저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았다는 말 안에는 우리가 여기에 땅을 딛고 있지만은 우리의 소속이나 위치는 저기에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눈은 여기서 보여지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기서 보여지는 눈으로서 보여지는 그것을 가지고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라면 저 위에서 보고 보여지는 것 그것을 가지고 그렇다라고 말하고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평면적으로 보고 느껴지는 것을 얘기할 때는 이 고통이나 이런 어려운 시간들은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것이야.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고 주어서 이렇게 하지만 위에서 보는 시각으로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된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나 고통의 시간들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라고 표현을 하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잠시 이 땅에서 근심하나 오히려 기뻐해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잠시 잠깐 후에 끝나고 나면은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더 크고 놀라웠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것을 보는데 믿음의 시각과 관점으로 볼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그 시험을 능히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시험을 주셔요. 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까요? 우리가 낯설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어요? 하고 따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려운 과정으로 신앙이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 만한 그런 것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고 시험의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아브라함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지난번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럼 믿음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만났을 때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되려면은 필요 충분 조건 가운데 최소한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할 때 확신, 신념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거에서 가장 중심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그 믿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지난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끝없이 계속해서 가도 끝까지 가도 끝이 없는 게 영원이라는 것이죠. 그럼 과거 쪽으로 끝없이 가도 그 과거의 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어느 한 점을 정해놓는다면 이게 과거라고 우리가 한다면은 이 점 시작하는 이 과거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 하나님은 이 점 시작하는 과거라고 하는 시제가 있기 이전에 그 이전에 영원 전까지도 계속해서 존재하시는 분인데 어느 한 점을 과거라고 우리가 했을 때 이 과거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땐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가 있다면 과거가 아까 그랬다면 미래도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미래를 한 정점으로 딱 찍어놓고 여기가 미래라고 굳이 한다고 한다면은 요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거기에 담겨 있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모든 세계가 모든 천지 만물이 그리고 나가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나의 존재는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믿는 것이고 모든 것의 끝은 마무리는 완성은 마지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마무리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걸 진짜 믿는다 한다면은 그래서 그 증명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 태초에 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록에서 보면 마지막 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마지막을 마무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다라고 계시록 21장 끝부분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은 중간에 과정에 뭐 어떻게 됐고 이런 과정들 때문에 이러니 저러니 시작을 그분으로 시작됐고 마무리가 그분의 생각대로 말씀대로 끝난다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걸 정말 믿으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늘 흔들리는 이유는 이 부분이 흔들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를 했었어요. 그러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갈등, 고민거리 이런 것들의 시간을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클라이막스 최고의 정점에서 받은 시험이에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최고의 시험거리라고 하는 그 정점의 것을 경험한 부분의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 요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어려운 시간이 하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게 고민거리였고 그게 어떤 시간에는 고통거리였었고 이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현실 사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자기와의 싸움, 고통과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도 믿음의 조상조차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그런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처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만났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요구하신 건 뭐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 근데 어디를 떠나래? 갈대아 우르를 떠나래. 본토 친척. 거기 본토 친척이라면 내 백그라운드가 있고 내 부모가 있고 내가 안정시켜 놓은 그 모든 것이 있는 곳이 터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안정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장소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문화도 있고 문명도 있고 부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왜? 우상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서 이제 네 인생은 나와 함께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안정 보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선택하겠느냐라는 것이 떠나라는 그 질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거기에 반응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고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첫 번째 시작점에서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과거를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없애버리고서 하나님으로 과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과거를 드리면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 떠났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랬으면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니까 이게 바로 이 질문이에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으면은 그리고 순종해서 떠났으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그런데 왜 계속해서 삶에 어려움을 줘? 왜 눈물을 줘? 왜 아픔을 줘? 왜 고뇌를 줘? 왜 이런 시간을 주는 거야? 하나님 좋으시다며 사랑하신다며 왜 자꾸 그러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만한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근데 중간에 하란에서 그 하란이 또 갈대아우르처럼 좋네. 거기서 오랜 세월 살았잖아요. 그러다 아버지가 죽으면서 거기도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떠났어. 어디까지 갔어?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까지 간 거예요. 그가 갔는데 거기 갔더니 먹을 게 떨어졌어. 기근이 왔어. 먹을 게 없는 거야. 여기 있다가 죽을 것 같아.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거기 떠나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떠났는데 순종했는데 그 순종한 자리 가라고 하는 자리를 왔더니 그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해서 거기를 왔더니 거기 적과 꿀이 흐리고 거기 가면 복을 받고 다 약속해놨잖아. 그래서 그걸 믿고 왔더니 그 현장에 가니까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근과 가난밖에 없는 거야. 그래 여기 있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가 선택한 게 뭐예요? 뭘 선택했어요? 남방으로 점점 내려갔더라. 그러더니 어디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그래서 왔는데 이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다 보니까 이러다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고선 점점 또 현실의 필요를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애굽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래 애굽 땅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부족함이 다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자기 아내를 보면서 이야 이쁘게 생겼는데 저 여자는 어떤 여자지? 그래가지고 왕궁으로 들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선 자기 부인을 갖다 뺏겼어 왕한테. 근데 말도 못해. 아이 누구냐? 그러니까 아이 내 누나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누이예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네 누이면은 너하고 나하고 같은 집안이 되면 되겠구나. 이러고서 뺏어가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누이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왜? 만약에 내가 남편이에요 그렇게 소개했다가 너 죽여버리고서 차지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허접한 존재인지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거야. 얼마나 허접하게, 그렇게 얼마나 비참하겠어. 사실 생각해보라고. 남자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하면서 왕한테다 보내야 되는 그런 입장을 생각해보라고. 근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그랬다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나한테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제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산다라고 그렇게 살고 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
점점 집안은 더 어려워져. 하는 것마다 안 돼.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래서 살기 위해서 다시 갈대우르보다도 더 하다고 하는 애굽을 향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갔어. 가가지고서 부인까지 팔아버리는 수치를 경험해야지 됐어. 이런 상황들. 그런가 하면은 조카 롯을 챙겨가지고 같이 다녔더니 나중에 점점 그게 가축대가 많아지고 이게 늘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자기가 족장 위치에 있으면서 늘어나니까 조카 롯이 자기의 그 소유하고 막 이게 막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또 얼마나 마음 상했겠어. 내가 데리고 나와서 함께 조카를 키우고 그랬더니 자기의 분복을 달라고 그러면서 이거를 네 거니 내 거니 그러고 싸우고 종들이 싸우는 모습 보면서 그것도 마음 상했을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보니까는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다른 족속에서 와가지고서 자기네 그 재산을 다 갖고 가고 자기 조카까지 다 납치해가지고 도망가 버렸으니 자다 일어나 보니까는 막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인데 내 사사건건 안 되게끔 이렇게 하시는 분인가라고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잖아, 계속해서. 이게 계속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있었던 거라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해서 떠나라고 해서 떠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에 계속해서 따라왔던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사실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 처음 택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해줄 거야. 내 이름을 창대케 해줄 거야. 이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 하나를 통해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단 말이지.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자식이 없네. 그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24년, 25년이 될 때까지도 아기도 낳지 못한 거예요. 아기도.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중간에 어떻게 했어? 자기 종 하가를 통해서라도 야 이러다가 내가 몸이 늙어가지고서 자식 못 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 거야. 하나님이 내 자식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준다고 했는데 내 몸이 말라비틀어져서 이대로 가는 남자의 생식 기능도 떨어지고 내 부인의 생식 기능도 없어지고 그런데 어떻게 애를 낳으며 그러면 애가 없는데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기와 두려움이 계속 오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은 삶대로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계속 몰려가는 가운데에서 이 약속에 대한 믿음마저도 막 흔들리는단 말이지.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하가를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거란 말이지.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뻥치신 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 복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안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가 25년이 딱 됐을 때 75세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었고 75세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시면서 복을 주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25년 전에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25년 동안은 아무 일도 없으면서 계속 이런 일들만 있었던 거예요. 이 어려운 일들만. 그런 가운데에서 99세가 되었고 89세가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낯선 나그네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손님을 접대를 해주잖아요. 그랬더니만은 그 손님들이 천사였어.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를 했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있을 것을 얘기하자 장막 뒤에서 사라가 부인이
그 나그네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 그 얘기를 듣더니만은 배꼽을 잡고 웃었어. 내가 지금 나이가 89세고 내 남편이 99세인데 몸이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이래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젠 다 끝났는데, 왜냐면 그러니까 생리도 다 끝났고 도저히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어버리는 지금 99세 이때 뭘 어떻게 한다고 막 웃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7장에도 창세기 18장에도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에 하는 거를 듣고서 속으로 웃었다라고 해. 그리고 사라도 그 이야기를 장막대에서 듣고 속으로 웃었다라고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 네가 왜 웃었냐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저 안 웃었는데요. 그랬어. 그래서 이삭을 낳았을 때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그러면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야? 웃음이라는 뜻이야. 니들이 웃었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웃었다는 거야. 그렇게 낳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누구를 드렸대요? 그 외아들을 드렸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사건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그 사건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22장 2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22장을 한번 볼까요? 아주 실감이 나게끔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창세기 22장 1절과 2절만 제가 볼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잘 들어보셔요. 내 아들, 누구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네. 내 아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내 사랑하는 독자,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 처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도 안 되라고 히히하고서 속으로 웃었던 그 이삭인데 이제는 태어나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보기만 해도 즐거워서 웃게 만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행복해서 웃을 수 있도록 해주는 웃음인 이삭이라는 의미예요. 네?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래요? 번제로 드리라.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다 아셔. 뭘 아셔? 내가 내게 준, 네가 사랑하는, 내가 내게 준,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너에게 기쁨과 행복과 웃음이 되는 그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다가 가서 잡아서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이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요구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아셨을까 몰랐을까? 얼마나 피 같은 존재인지, 얼마나 살 같은 존재인지, 아브라함 전 인생 그의 전부, 그의 행복, 이 땅에서의 행복뿐만 아니라 그 이삭에게 뭐가 걸려있어? 하나님의 약속도 걸려있어.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시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나올 거야라 할 때 그 민족이 나오고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만드는 그 뿌리가 누구인가? 이삭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세의 아들을 주어서 그 자체로서 아들을 하고 사는 재미로도 행복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갈대아우를 떠나게 만들었던 그 첫 시초가 되어지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누구예요?
이삭이라니까. 근데 그 이삭을 지금 잡아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사랑하는 그 이삭을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요구를 하고 지금. 이게 보통 살면서 겪으면서 오는 어려움이나 고통들 가지고서도 하나님 어떻게 좋으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논리를 갖고 따지고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이건 좋으시지 않잖아.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고 율법을 세우고선 살인하는 거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제물로 잡아서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이게 하나님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얼마든지 논리로 따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이해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논리로 설명해서 풀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아까 창세기 22장 1절 2절 읽었는데 3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시작해요. 과연 아브라함이 잠을 잤을까? 그 밤에 잠을 못 자서 일찍 일어났을 거예요. 나도 잠을 못 자서 뒤척이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푸석푸석해. 잠을 못 잔 거야.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거야. 왜 못 잤을까? 못 잘 수밖에 없었겠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겠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하지만 그는 밤새 기도했을 거야.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무릎을 꿇어 앉히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하나님 처음에 하나님 너무하셔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죽으면 하고 논리로 따지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럼 당신의 약속도 사라지지 않아요?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그리고 논리로 들어가다 나중 돼서 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어디에 마지막 부분에서 어디에서 고민이 걸리냐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분이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이삭에게 꽂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 일을 너한테 하겠다고 하면 이삭에게 꽂힌다고. 그리고 이삭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을 흔들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그 말씀도 어디로부터 나온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 없어져도 그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한다면은 그 이삭이 없어져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할게요. 아까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과거의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미래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미래의 결과요, 마지막이요, 완성이라는 걸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갈대아우르를 떠나는 사건은 자기의 과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고백이었다면은 지금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뭐에 대한 요구냐? 너의 미래는 이삭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고백하라는 얘기야. 이해가 돼요, 지금? 네 미래는 내가 이삭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나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미래는 이삭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어. 그러면 너는 약속한 이삭에게다가 네 미래를 둘 거야? 아니면은 그 약속을 준, 선물을 준 본체인 나를 너의 미래로 인식하고 살 거야. 이 신앙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걸러내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결하고 순전한 사랑으로 드려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셔놓고서도 이삭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삶의 무엇이 더 우선순위야,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더자, 이제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가면은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라는 그런 개념에도 나와요.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것에 있어서 이것을 선택하고 이걸 선택하고 가도 좋아. 그런데 마지막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고 할 때 뭘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 속에서 나는 뭘 선택할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아주 단순하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과거라는 것과 하나님이 모든 것의 끝이고 완성이고 미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것으로 좀 더 확장시켜서 이해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완전하게 완성된 고백이 될 때까지 내가 그 믿음의 업그레이드 과정이 다 계속 자라갈 수 있기 위해서 그 업그레이드가 되는 순간순간마다 고통과 고난과 고민이라고 하는 시험의 시간들 속에서 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이런 믿음의 관점을 갖지 않고서 볼 때는 그냥 고통, 고난, 그래서 절망의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 절망에서 빼내서 절대 희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쪽으로 온 사람은 그 절대 절망에서 고통과 눈물과 이것을 그걸로밖에 해결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도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새로운 관점을 갖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을 나는 특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 그래서 모두가 불행이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그것은 나한테 칭찬과 존귀와 더 큰 영광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업그레이드의 과정이야.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리하고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정말 인정하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다 끊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는 없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맞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과거가 하나님 말고 있다 한다면은 그거는 아직 옛사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분의 과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의 과거가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에 두고 있다면은 자유함이 없을 거예요. 헤어나질 못합니다. 마찬가지 여러분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시작해서 떠났다 한다면은, 아니 떠난 자리를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어쩌면은. 그럼 과거하고 결별을 하고 하나님이 나의 완성된 과거입니다라고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복음 5강 6강 하는데 5강 6강의 내용하고도 같은 거예요, 사실은. 과거하고의 결별, 이게 5강의 내용인 거예요. 미래가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6강의 내용인 거예요. 복음 8강 중에서 이런 관점으로 그걸 볼 수 있어야지만 제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면서도 완성된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마지막 시험이, 그럼 너의 미래는, 너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느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100세가 돼가지고 뜸들이다가 불가능할 때 기적적으로 주셨으니까 당연히 그걸 통해서라고 더구나 생각을 하겠지.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까지 몰고 가셔서, 그런데 이제는 그 이삭을 또 놓고 그 마지막에 미래의 끝은, 완성은 나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미래는 나로 너의 미래로 고백할 수 있겠니? 너희 삶을 통해서 말이다. 삶을 통해서.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끄떡거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제 마지막 시험이 이것이었던 거예요.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이겼대네. 간단해.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이 시험 받을 때라는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라고? 지금 이런 시험인 거야.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시험 받을 때 뭘로 이겼대? 간단해. 믿음으로 이겼대. 그럼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데? 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데? 이 뒤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19절에 뭐래요? 19절 봐봐. 뭐래요? 어떤 믿음이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에게 집착해요,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올바른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나 시험이나 어려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해주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인식들을 한 크리크씩 바꿔나가는 과정이 우리가 겪는 고통의 시간들이고, 거기에서 한 크리크 하나님을 더 올바로 알고 올바로 이해할 때마다 뭐가 자라는가?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돼. 논리로 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논리로 풀 대상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풀 대상이라니까. 아멘. 우리가 늘 좌절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논리를 갖고 얘기를 하려고 드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뭐 따지듯이 실망했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거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올바로 알게 되면은 그걸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한다.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라고 할 때 무슨 믿음으로?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까도 우리 앉아서 잠깐 아까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었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믿음의 눈을 가져서 진짜 일반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기 때문에 볼 수 있어서 그걸 보면서 행동하는 사람과 보지 못하고 하는 사람과는 행동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는 사람 보기 때문에 확신이 있거든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은 뭘 만들어내는가? 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고 확실하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외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확신과 에너지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움직임을 사람들이 이해 못하지만 그것을 사람들은 표현하기를 열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열정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열정이 사람들의 눈에는 에너지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에요.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자기가 맡은 일들을 할 때 뮤지컬을 한다 아니면 음악 뭘 한다 아니면 펜싱을 한다 각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 그걸 할 때 자기 하는 일에 누군가가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때 그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 에너지가 있어. 그 에너지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의 에너지는 절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은 자기 하는 일에 열정이 있다라는 것이고 자기 하는 일의 가능성과 꿈과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믿음, 인간적인 믿음이나 확신일지라도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고 열정과 에너지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에너지 있는 사람들에게 꼬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기꾼들한테 사람들이 많이 걸리잖아. 사기꾼들한테 꼬인단 말이야. 왠지 알아요? 그 사람이 가짜인데도 확신을 갖고 얘기하면 그 확신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그 에너지, 길을 못 받고 에너지를 못 받는 사람들이 에너지 있는 곳으로 몰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성공하려면은 여러분이 에너지가 있어야지 돼. 누군가 여러분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느껴야 되는 거야. 에너지를. 이 사람하고 있으면 에너지를 받네. 근데 어떻게 그걸 받냐? 아무래도 못 받아. 왜냐면 현실 보면 늘 절망이고 고통이고 힘들고 고민거리밖에 없는데 거기서 뭔 에너지를 받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눈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늘 현실이 절망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 하늘에서 보는 눈을 갖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사실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꿈과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고 보는 것을 말하고 확신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한단 말이지. 저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아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늘 근데 뭐 된다고 그러고 하고 뭘 하고 있고 맨날 움직이고 있고. 어저께 내 목회자들 만났는데 이 목사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사방에 다니는데 그거 다니려면 돈도 그것만 많지 않을 텐데. 근데 나 진짜 돈 없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수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냥 계산이 안 나온다니까 그렇게 하면은. 근데 날 보면 뭐 다 큰 교회 있고 뭐 더 제일 작은 교회에 몇 명 없는 가장 그런데 내가 에너지가 제일 많아. 몸도 내가 제일 안 좋고.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 에너지가 있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제일 에너지가 많아요. 나는 보는 게 있어서 그래. 난 보여진다니까. 그리고 실제 그런 일들은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여태까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무에서 여기까지 왔고 보여지는 것이 있다면은 지금도 또 보고 있는 것이 있어서 가고 지금 현재는 없지만은 앞으로 생겨날 것을 난 보기 때문에 또 가고 있다고요.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사랑하는 지체들이여, 오늘 말씀 잘 들을지어다. 이 말 속에 수많은 그 숨은 메시지들이 또 있느니라. 그걸 보지 못하고 움직이면은 눈에 보이는 것 안에서 반응하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에너지가 흘러나가는 게 보이지 않으면은 사람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허당인데도 에너지가 팍팍 나가고 뭐 사람이 이 사람 안에 뭐 있는 것 같아. 그게 같이 있어보고 뭐지? 이거 뭐지? 확인해보고 싶어서라도 같이 있고 싶고 확인하는 기간까지라도 있고 싶고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모임이 사람을 모이게 하는 에너지는 비전과 열정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컨택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똑같이 ABC가 있다고 할 때 누굴 컨택할 것인가? 에너지 있는 사람 컨택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충만해야 돼. 근데 그거는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열정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선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열정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 일을 한다 나는. 그리고 난 이 일의 결과가 어디로 가는 것이 보인다. 이게 분명한 사람들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장 자신 있는 얘기를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열악해 애국으로 내려갈 만큼 기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다 믿음이 조상이 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일 뿐이야.
거기에 속지 말고 거기에 기죽지 말라고.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결국이고 우리의 미래야. 그게 우리의 완성의 현장이야. 아멘.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빚어 가시고 결국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하셔.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지 나의 상태나 내가 잘못한 거나 내가 넘어지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요만큼이 그걸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자신감은 그분 때문에 있어야 하는 거라고. 그리고 나는 그분 때문에 하는 게 확실하다면은 자신을 못 가질 게 뭐가 있냐고. 못할 게 뭐가 있냐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그분은 나를 통해 행하시겠다고 하는데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그런 믿음을 가자고.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시험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고민거리, 갈등거리, 때로는 사람들이 내 스스로 볼 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기간이라고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 매일 매 순간이 그런 시간일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험을 이겼대요. 우리가 낯설지 않게 매일 경험하는 수많은 시험거리들은 논리나 우리의 노력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히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나의 시작은 그분으로 말미암았고 나를 시작하게 하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 마무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중간 사이에 내가 있고 내 믿음이 사실이라면은 어떤 어려운 시간이 내 가운데에서 항상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파도를 오히려 타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완성,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